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6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여서 말 못하는 자가 되었던 사가랴의 입이 열렸을 때 그가 가장 처음으로 내뱉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단순히 사람의 일이 잘 되고 말고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 이 시간에 구원의 증인으로 서서 그 좋은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 보았던 그날, 곧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한 번 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는. 한 번 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힘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이번에 2절의 가사로 고백할까요?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은 의심하고 망설였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한 번 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먼저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전하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보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입니다.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이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지난 한 주도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부를 쌓는 것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언제나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앞섭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작고 사소한 것부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애쓴 귀한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원단, 찬양팀, 방송팀, 예배진행팀, 사진팀, 특송을 준비한 김나연 청년,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장단 분들, 한 주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신 교역자님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성철 목사님, 이분들께 먼저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예배에 오는 이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애통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만큼은 항상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무엇보다 강인한 군사와 같은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착한 사람, 예쁜 사람, 좋은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욕하고 침뱉는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래서 나의 상황, 나의 감정에서 벗어나 주님의 나라를 먼저 꿈꾸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성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그 입술에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행동과 삶이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을 판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수련회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 과정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준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련회를 통해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월 27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32기 윤태빈 형제와 박단 형제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다이렉트 메신저 인플루언서라는 주제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김태섭 교수님과 이보람 목사님을 모시고 로덴 힐링타운과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여는 기도회가 8월 1일과 8일 금요일 오후 8시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김세현 목사님께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휴가를 떠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쉼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7월 27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건강하고 기쁘게 한 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찬양 잘 모르는데? 그거 잘 됐다. 새로운 찬양 배우면서 뜨겁게 예배하는 여름 수련회. 나 기도도 못하는데? 그거야말로 잘 됐다. 서로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해주는 여름 수련회. 계절학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직장에 연차가 없고 여름이라 너무 덥지만 그렇게 특별한 것 없어도 되는 여름 수련회? 나랑 같이 갈래? 수련회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알리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랑 같이 갈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제야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달란트로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 아이가 태어날 것과 이름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미 자신과 아내의 몸이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하는 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그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결과 혀가 굳어져 말을 못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2절 말씀에 보면요, 친척들이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한 것을 보면요, 이때 사가랴는 단순히 말만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채 깊은 침묵 속에서 10달을 지내게 되었고요. 마침내 시간이 흘러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늙어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58절 말씀에 보면요,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와서 마음껏 축하해 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기의 출생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화, 관습이 있었는데요, 아기의 이름을 짓는 일에 이웃과 친척들이 함께 참여하는 풍습이 있었고요, 또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풍습이 있었고, 가문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아기에게 똑같이 이름 붙이는 그런 관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9절 말씀에 보면 친척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게 되겠고요, 그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둘레를 자르다, 칼자국을 내다 라는 뜻으로 남자 성기의 포피를 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긴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할례 언약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어서요, 이 의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워지지 않는 증표를 몸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불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를 태어난 지 8일째 만에 행했던 이유는요, 이 출산한 어머니가 7일 동안 부정했듯이 이 태어난 아이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통해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낸다, 언약 안에서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현대의학에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인간이 가장 고통을 적게 느끼고 후유증도 거의 없는 시기가 바로 태어난 지 8일 때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하는 책이 아니죠.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그것도 단 한 줄로 말이죠. 성경의 많은 내용은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나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이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는지,
방법을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법칙을 사용을 하지만요, 인간이 가장 고통을 적게 느끼는 시기, 후유증도 없는 시기가 태어난 지 8일째다. 성경 곳곳에는요, 당시 과학과 의학 수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명해낼 수 없던 일들이, 이런 법칙들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저만 재밌나 봐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는 무식한 종교가 아니라고 했죠. 이성을 뛰어넘는 종교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과학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이성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이성이나 과학의 법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과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법칙과 이성적인 사고를 기초하여 우리가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한 얼마든지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할례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시라면, 이렇게 중요한 언약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었다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할례라면 오늘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죠.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핏줄로 볼 때 우리는 한국인들이고요, 외국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수교, 그리스도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세상의 역사는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역사가 나뉘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바뀌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그 예배는 희생제사였습니다. 희생제사의 핵심은 속죄인데요, 양이나 소, 비둘기 같은 동물들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며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고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제물을 잡아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대신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인데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 사건에 동행하는 사순절 절기라는 때도요, 주일만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구원의 기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사순절 날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사순절은 부활주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40일 전부터 시작되지만 그 가운데 6번의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니까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6번의 주일을 뺀 46일이 사순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진 않죠. 대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예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신분을 우리 몸에다 새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시대 때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몸의 증표로 우리가 지니고 살았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자리가 세례라고 했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세례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할례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무엇을 받으면 됩니까?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이렇게 온 친척들이 모여서 관습에 따라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지으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가족은 전부 다 박씨인데 너는 왜 이씨를 하겠다고 하냐, 김씨를 쓰겠다고 하냐, 그런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엘리사벳이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아빠에게 한번 물어보자며 사가랴에게 물어보죠. 이때까지 사가랴는 혀가 풀리지 않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판에다가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 순간 사가랴의 혀가 풀리게 되는데요, 1년이 지나 요한이 태어나서야 마침내 그의 혀는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1년 만에 처음으로 한 말이 오늘 본문 68절부터 79절까지 기록된 사가랴의 찬양인데요, 혀가 풀리고 처음으로 했던 것이 찬양이다. 참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만 하면 투덜대고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남 뒷담 하나 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시고요, 남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가랴는요, 1년 동안 세상의 소리는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깊이 들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 말하지 못하니까 오직 1년 동안 하나님과만 대화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우리가 그의 찬양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이 1년이 동안 사가랴에게는 어느덧 믿음이 성장하여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가랴가 되어 있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 안에도, 내 안에도 믿음이 성장해 있게 됩니다. 76절 말씀인데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라.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가 참 잘 포장이 되어 있어서요. 전국 어디에든지 참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잘 닦아 놓으면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길로 편하게 다니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사람들이 모여드니 돈이 모여들고 돈이 모여드니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이탈리아를 다녀왔었다, 비전 트립 다녀왔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는요, 우리나라처럼 반도 국가입니다. 대륙의 끝에 나라가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요, 위치로만 보면 로마는 세계를 제패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가이드에게 물어보았더니요, 그 이유는 길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피아 가도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나라처럼 이 반도 끝에 있던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 국가를 점령할 때마다 군대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기동성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도로를 처음 만든 나라가 로마라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마을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도 어떻게 보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걷는 걸음걸음이 쌓여서 인생이라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길이 누군가에게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길이 된다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참 의미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걷는 내 삶을 통해, 이 삶을 통해,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 이런 거룩한 열정을 품고 공부하고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때까지 주 나를 이끄실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우리는 사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죠. 우리의 말과 행실 때문에, 나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는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든다면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닦아놓은 믿음의 그 길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천국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듯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신 그 삶을 보며 우리의 걸음 때문에 나의 삶이 예수님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누군가에게 지원 유혹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때문에, 나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내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앞에 모인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늘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위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